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참 마음이 아린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늘 혼자 하셨던 것 같아요. 외로운 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을 주님은 홀로 걸으셨던 것이 분명하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것도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혼자. 주님이 함께 가자고 부탁한 제자들은 다 잠들고 우리 주님 땀방울이 변화에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홀로 하셨다니 참 마음 아리지 않나요? 우리는 그 자리에 거기 있었더라면 깨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때 유대 땅에 있었다면 예수를 따르며 무릎 꿇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잠들어 있거나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의 편에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못 박는 죄인들이죠. 12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던 주님은 9명을 중턱에 남겨두셨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셨어요. 그것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3명만 데리고 가신 것보다 12 데리고 갔더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지 야이로의 딸이 죽은 방에도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시고, 변화산에서 편무된 자리에도 3 제자만 데리고 가시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도 3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죠. 묵상해 볼 뿐이요, 짐작해 볼 뿐이죠. 너희 3 사람은 나와 함께 가자.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됐다. 너희들만은 내 마음을 알지 않겠냐? 너희들만은 내 심정을 알아줘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만이라도 깨어서 내 기도에 협력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런 뜻으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거야 주님이 아시지 우리는 모를 일이에요. 우리 주님 3명의 제자를 가까운 곳에 두시고, 돌을 던지면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두시고, 머리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참 이해되지 않는 기도예요. 39절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혼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 주로 오신 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고를 3번이나 하셨는데, 이날은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몇 시간 전에 내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한 바로 그날 새벽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잔 마시러 오놓고, 그 잔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셔놓고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로 말미암아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하지 않나요? 주님이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 얼마간은 기도했는지는 시간은 모르지만 깨어서 3명의 제자에게 와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숨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시고 2번째 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번에는 지나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져야 한다면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셔야만 한다면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고 가보니까 이번에는 더 깊이 잠들어 있어요.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라는 우리의 이 번역의 헬라의 원문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졸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졸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에 3명의 제자, 9명의 제자는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3명의 제자가 너희만은 깨어 있으라고, 숨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죽게 되고 슬퍼하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앉혀놓은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더 깊이 잠들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와 같은 영적인 상태는 아닌가요? 주님은 그렇게 3번째 똑같이 기도하시고 이번에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됐다. 그런데 저 산등성에 횃불이 대낮처럼 비춰오더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이 칼과 몽둥이 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맨 앞에 누가 서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맨 앞에 섰고, 오면서 군인들이랑 다 서로 암호를 다 주고받았어요. 내가 입맞춘 사람이 예수요, 그래 당신들이 그놈 잡아다가 죽이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안부를 묻는 것처럼 입을 맞추고 주님을 넘겼어요. 죄인의 손에 팔리셨죠. 오늘 본문 53절로 5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도 앞뒤가 안 맞는 기도처럼 보여요. 죽으러 오신, 십자가지로 오신 당신께서 이렇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응답되겠느냐, 이루어지겠느냐 하셨으면 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셔야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서 대상의 종의 귀를 탁 잘랐어요. 베드로답죠. 그 대상의 종의 이름은 말고예요. 귀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하신 말씀이 이거든요.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어떻게 구약에 십자가 질 메시아의 예언이 응답되겠냐. 아니, 이렇게 분명하신 분이 왜 주여 내가 오늘 십자가 집니다,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해되는데,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 지는 일도 즐거운 일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일이 슬퍼하고 고민된 일이었다면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매 순간순간 슬픈 일이에요. 목사가 교회를 하나 되게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일, 유쾌한 일 아니에요. 즐거운 일 아니에요. 괴롭고 슬픈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되어야만 교회가 교회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일, 절대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그 일은 예수님에게조차도 힘든 일이었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고, 마시지 않으면 된다고 하였다면, 만일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마시고 싶지 않았던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조차 십자가 지는 쓴 잔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쓴 잔 많이 마셨나요?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십자가 많이 지셨나요? 아니,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걸으셨나요? 주님이 오늘,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십자가가 두려워서도 아니에요. 채찍에 맞는 거 벌거벗겨서 온몸에 살점이 떨어지는 게 치가 떨리고 두려워서도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혼자 짊어지고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할까, 그것도 두려워서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두려워서,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죠. 오늘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지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치료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나는 못 견디겠어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 고통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단절되는, 관계가 깨져버린, 하나님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어버린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몸부림이었어요. 42절로 46절에, 42절로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속으로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3번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 기도 내용과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란,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참된 기도란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어야 한다. 내 욕심 참겼던 기도, 내 야망 꿈꿨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진짜 기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 남준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죽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것,
내 이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짓밟힘을 당한다 하여도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가 진정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여 쓴 잔을 마셔야 된다면 쓴 잔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겠어요. 혈관이 다 터진 거죠. 여러분, 겟셋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겟셋마네라는 뜻은 올리브 기름 틀이란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 짜는 틀, 우리말로 말하면 감람유 짜는 틀. 여러분, 올리브를 까맣게 익으면 이제 기름이 나올 준비가 된 거죠. 그것을 자루에 놓고 큰 무거운 돌들을 올려놓으면 그 압력에 의하여 기름이 빠져나오는 틀이, 그곳 겟셋마네 주변에 감람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올리브 짜는 틀,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 겟셋마네는 이름이 된 거죠. 그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자아를, 우리 주님의 간절함을, 자기의 모든 걸 틀 속에 짜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여 순종하실 것에 대한 겟셋마네의 비전이요 꿈이었지요. 주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잔이 옮겨지고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네가 십자가 져야 한다는 응답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걸 응답하지 않으신 건 네가 십자가 져야 해. 우리 교회에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네가 십자가 져야 해 하는 응답 아닐까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남아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가 아니라 네가 또 죽어야겠다, 네가 또 십자가 져야 되겠다, 네가 또 네 자아를 십자가 틀 속에 넣어 짜야겠다, 네가 안 죽으면 누가 교회에서 죽겠냐, 네가 안 죽으면 이 교회를 살리는데 누가 십자가 지겠냐, 네가 죽어라 하시는 응답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응답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마음 잡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란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 우리 자아를 부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합니다.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는 일에 순종하고 내 원,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십자가 죽을 때까지 우리 기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제가 은퇴할 때까지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위해 예수 따르기 위하여 부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마당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교회 회의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죽을 때까지 쉽지 않아요. 죽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것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는 건 아버지가 원하시기에 순종하며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짊어지는 것이죠. 내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오신 걸 알아요. 하늘 천상의 회의에서 아들아, 네가 내려가 십자가에 져야 되겠다. 네가 여자의 우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로 세상에 가서 네가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율법의 모든 저주를 네가 담당해야 모든 백성 구원할 수 있지 않냐. 인생이 어찌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의의를 성취할 수 있겠냐. 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되겠다. 네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고 진정 너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시는 저주받지 않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신 그분이 그럼에도 십자가의 쓴잔을 마시는 건 힘들었다고요. 그럼에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힘들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그것이 사망이요, 그것이 영적 죽음이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쳤던 예수님의 몸부림은 그것이 곧 쓴 잔이었음을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고통, 그것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이 이미 심판을 받고 사망이 이르렀지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이 이르지 않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유효해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시고, 내가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예수의 공로가 언제까지나 유효하게 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죽어야 할 사망을 미리 맛보셨어요. 사망을 맛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맛보셨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몸이 죽는 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건 죽음이나 잠들었다고 말하지,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망은 두 가지의 복합 명사입니다. 사, 육체가 죽는 것, 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안 죽어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뭡니까? 불의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효한가 끊겼느냐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십자가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은혜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맛보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여러분, 남준지 교회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시고 단절되지 않는 신분인 것을 이 시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려고 하심이라고요? 죽음을 맛보심이에요. 십자가에 단순히 운명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 사망을, 고통을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사망에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은혜 안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의 승리, 주의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마틴 루이스 목사님은 교리 강좌 시리즈 1권에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보지 않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사실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것이라는 걸 끝까지 붙들도록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주 말씀합니다. 신앙은 나에게서 눈을 드는 거예요. 너에게서 눈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계신 예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성천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걸 내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진정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 아시죠? 죄의 싹신 사망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 저주인 사망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일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증언하지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하나입니다. 죄 지었으면 죽어. 그런데 그 사망이 뭡니까? 안 죽은다니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 안 죽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사망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죄의 싹신 사망을 대신 받으셨어요. 주무신 분 눈 떠보세요. 7명이 주무시는데 빨리 끝내고 돼지고기 먹읍시다. 뭐 그런 눈치 같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로운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 의로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을까요? 이유는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 흘린 피로 부활로 값없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은혜 아래 의가 된 거예요. 우리만 의로운 게 아닙니다. 모든 율법에 철저히 여러분과 저에게 죄 없다고 치자.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으니까 이제 의인이라고 쳐주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인 사망을 반드시 치버려야 되는 거, 그것을 아들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맛봄으로 당신께서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맛보아야 할 사망,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행위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값없이 믿는 우리들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만 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지나서라도 그래야 황인석이가 의로워지고 여러분이 의로워지고 부족하고 아직도 죄인이며 연약함의 온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그 자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장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 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로마서 3장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예수께서 다 담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다 조촉하였을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니 그를 믿는 자는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 때문에 주님이 쓴 잔이었지만 마셨어요. 여러분 여기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세우셨다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사늘듯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바라보면 넌 의롭다. 그 놀라운 사실을 위해 쓴 잔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지나 우리 주님이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아담을 성경은 무슨 아담이라고 그래요? 김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무슨 아담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그의 허리에 나온 모든 인생이 불순종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 놓이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인생을 살리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우리도 예수 따라가요. 오늘 우리 교회가 47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인데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돼야 되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믿는 참 신앙인 돼야 되지 않나요? 그건 예수님 따라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 이중표 목사님이 이곳 정읍에서 전도사로부터 오셔가지고 16년을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읍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이중표 목사님이 나중에 서울에 가셔서 한신교회를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성도와 싸우느라고 복음을 몰랐습니다. 나는 장로와 싸움으로써 목회를 몰랐습니다. 내가 복음을 정말 알고 깨닫고 난 다음 진짜 싸움은 내 안에 자아와의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은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의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은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들만 받았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님 혼자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주님 혼자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함께 부활했어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목사만이 아니에요. 장로만이 아니에요. 새롭게 교회에 입교하신 여러분도 목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며 예수를 따르는 길이 진짜 제자의 길임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잃은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신앙은 예수 믿습니다의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가 오늘 또 참아야지, 내가 오늘 또 져줘야지가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힘있게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순종도 하십니까? 라면 얼버무립니다. 신자들의 오해는 죄란 음란, 도둑질, 분쟁, 싸움, 이간질만 생각하지만 진짜 큰 죄는 불순종인 것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내 믿음 내가 지켜,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키며 살아가, 순종 같은 건 나에게 요구하지 마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 따르고 있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 MBC 특파원이었던, 워싱턴 특파원이었던 그가 목사가 되어 지금 베이직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인간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지 않는 한 다 가짜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십자가고 출발과 과정과 목적지도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제도도 교단도 아닙니다. 교파나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목에 십자가를 걸지 말고 등에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 따른 제자이라고 당신의 교회에서도 설교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또 예수를 위하여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르스러워 적어둬야겠어요. 안드레가 또 말했어요. 이 말씀을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또 야고보가 말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시험 한번 쳐볼까요? 빌립이 말했어요.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참고할 책은 무슨 책입니까? 바돌로메가 말했어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한테 이걸 알려줄 필요는 있을까요? 마태 사도가 말했습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참 신비로운데 수업 시간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셨대요. 내가 말한 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라고 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알려주고 시간표를 알려달라고 더 많은 참고 서적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주님이 우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 간단합니다. 예수 따르는 진짜 신앙이란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죽어 순종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1절은 13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잠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쁘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봅시다. 우리가 계속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 역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 부활하신 사건은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 바라보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죽는 십자가 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순종입니다. 내가 왜 순종해가 아니라 순종이 곧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